열왕기 하 2장입니다. 오늘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 야고보고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구약성경 5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람 시대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솔직히 저는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렇게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내가 예배하고 말씀 들어야겠다라는 분들이 소수지만 더 남아 있는 게 2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메시지 하기가 더 편합니다. 1부 예배보다 훨씬 편합니다. 네. 그 말은 또 하나님이 다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실제적인 말씀들을 저는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어떤 중요한 훈련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소수의 또 어떤 실제적으로 들을 사람,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따로 부르고 모이게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2부 우리 본부 1부 2부 메시지 들을 때 보면 이제 그 부산이나 서울 교회에 정치인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들으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 사람들한테 좀 맞춰서 하려고 애쓰는 게 이렇게 보여요. 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오면 사실은 불편하다고. 왜냐고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은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 듣고 정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서 이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 자세가 중요하고 또 저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우리 전체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중에 이번엔 아람 시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오늘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1부 때도 메시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실제로 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말 이렇게 좀 점검하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제 세 가지가 실제로 나오는 거죠. 어제 우리 전동학 때도 메시지를 주셨죠. 크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렘넌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게 모세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이제 실제로 내게 복음이 정말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정말 답이 나고, 그 복음으로 모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정말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서 내게 복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이 복음이 이해되려니까 이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나에게 이 영적인 이제 사실이 나에게 얼만큼 이제 실제적으로 깨달아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이 부분이 안 보여지면은 이게 전부 성경에도 또 육신으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 하고, 교회 와서도 육신적인 거 보고, 사람을 볼 때도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볼 때도 전부 육신적으로 봅니다. 육신적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 속에서 뭐가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떻게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될까? 그게 제일 좋은 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내게 완전한 거구나. 그리고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이 충분한 거구나. 이게 나에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기 전에는 이제 오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게 실제로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끝나고, 복음으로 결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결론에 얘기했던 유 목사님이 선교사 합석 때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못 간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그걸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로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인데 그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것이 나에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말씀 속에서 체험이 되느냐. 그게 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되어지면은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이해가 될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주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어지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미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복음이 보여지는 사람은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나에게 이런 어떤 달란트를 줘서 있게 하셨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전도, 선교에 아까 얘기했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들게 되겠죠. 지금 사실은 지금 이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금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이렇게 주라 그러는데 렘넌트들이 나를 향한 전도 선교가 뭘까? 이걸 생각하라 이제 하도록 해주라 하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1번이 얼만큼 됐느냐라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냐고. 실제 명적인 사실 믿냐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요. 실제 그거 안 믿어지고 인정 안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로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전도 선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 전혀 나하고 먼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보거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보거나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이요 만나서 사역을 해본 분은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영적 존재고 영적인 문제고 이거 있고 이제 그 배경이 사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게요. 전혀 그 개인에게는요. 애들 표현으로 요즘 하는 표현들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해 주고 전달해 줘야 되냐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다. 제가요, 요게 딱 되어지니까, 1번이 정말 딱 되어지니까요, 진짜 상관없더라고요. 어디 가도 괜찮다. 어떤 현장 되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지역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나라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게 있다. 그게 실제로 보여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 정말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1번이 이 개인에게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이요,
현장 가서 속지 마세요. 막 저 사람 뭐 은혜 받았다, 뭐 된다, 뭐 좋다. 속지 마세요. 그 개인이 1번이 되어지고 2번이 정말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게 접니다. 제가 별걸 다 해봤습니다. 별 몸부림을 다 쳐봤고요. 별걸 다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 속에서요,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게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것으로 진짜 딱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분명히 뭐가 되냐, 이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라니까요. 마음 치유, 생각 치유입니다. 마음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 선교가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과거를 겪게 하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1번에서 답이 났지만요, 2번이 자꾸 되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계획이 뭐겠냐? 이게요, 계속 보여주는. 그럼 내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게 있는 문제,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단어인데 계속 쓰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언약을 붙잡은 데에 절대 여정이 있다. 여정이라는 말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하고 여정하고 할 때 좀 달라요. 과정은 뭐냐? 그냥 좀 지나가는 거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야. 그런 거에서 여정은 뭐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는 과정이니까 그냥 참어. 그냥 모른 척 해. 그냥 무시해. 우리가 개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무시해. 그 사람 무시해.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정말 1번이 되어지고 2번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일, 사건, 모든 사람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들더라니까요. 제 마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뭔가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개인 놓고 보세요. 뭔가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에 잡히고요. 누구 사람 때문에 잡히고요. 어떤 모습에 잡히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가 그 부분에서는 1번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내가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그럼 분명히 사단은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겠죠. 렘넌트들이요, 만약에 진짜 세상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진짜로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다. 그런 마음 생각에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때문에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쁘고 해봐요. 그걸 제일 먼저 누가 알겠어요?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불신자가 보고 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직장 상사가 보고 알고, 나랑 같이 사업하는 거래처 사람이 보고 알고, 나랑 같이 있는 동료들이 아는 거예요. 보고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제게요,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이게 뭐냐? 이제 이 속에서 계속 말씀이 들리면서 제 마음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어떤 게 되어지냐? 이게 제게요, 조금씩 되어지더라고요. 기도가. 그리고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요, 이 정말 영적인 힘이요, 이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때, 지금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이겁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고 체험돼야 될 게 이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고 체험돼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있는 사람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쉽습니다. 그게 어제 느 목사님 다시 얘기합니다. 서론에 했던 얘기잖아요. 뭘 만들어 놓고 내가 뭘 해야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3오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바꿔도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걸 해라. 근데 모세도 이거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배운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빼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 그게 사실이요, 현실이요. 모세가 그걸 완전히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가능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기독교 방송 오늘 가서 봐봐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이번 주에 기독교 방송 그거 다 보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나오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변하셨나. 치매 와가지고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메시지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모습이 그렇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설교들 보면서요, 정말 이 복음이요 계속 없어져 가는구나. 진짜 이 복음과 전도선이요 이게 없어져 가는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한번 기독교 방송 오늘 가서요 몇 개만 한번 채널 보고 아니면 유튜브에요 봐보세요. 그 설교 들어보세요. 진짜 지금요 복음이 없어지고 있고요, 전도 선교 그거 누리는 기도 예배 다 없어져요. 진짜 지금 시대가 심각했구나. 정말 지금 완전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구나. 이때에 하나님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단체와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흐름,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계속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금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이 없고요, 복음 얘기하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정신 중독, 자살, 살인 이런 거 계속 늘어납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전부 트로트 방송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보면은 저분이 복음하면 참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트로트 같은 게 남진이 있죠.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거의 70, 80대 분인데 연예계 거의 원로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안다면 누구든 부르면 올 거 아닙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연예계에서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걸 알고 복음을 안다면 자기 일, 연예인 일 하면서요 진짜 후배들한테 메시지 주고 힘든 사람한테 답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TV 나오는 거 볼 때마다요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지금 현장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 가기 전에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직장 가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사업하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요 그 개인에게요 점검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어떻게 이게 되도록 도울까.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 하세요. 왜 못합니까? 데려다가 시작하세요. 데려다 같이 점검. 미션홈이라는 게 몇 년씩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데려다 하루 이틀 자면서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자녀 집적은 못하니까 체인지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 해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부 이 세 가지가 렘넌트 때 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줘야겠다.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전도운동의 모든 걸 어디에 방향 맞추냐? 렘넌트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전달되는 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고요, 기도하고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제가 이게 세 가지가 조금 되어지고 나서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5가 나오는데, 자, 본론에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우상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준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왕이 다윗 왕이죠. 그게 사무엘 상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이제 상하에 때 상 시작할 때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과정을 아시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 과정을 이제 빼고 이제 북 여로보암, 남 르호보암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 유다로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하 쭉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 어떻게 되냐?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거에 덮여버려요. 우상에 덮여버려요. 완전히 우상에요, 덮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내용은 여러분 보면 알고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사단의 전략으로 완전히요, 지금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이 문화가 하나님 없는요, 완전히 우상 문화고, 완전히 귀신 문화고, 완전히 사단 문화. 그 속에 완전히 잡혀서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모세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모세에게 똑같은 중요한 현장이 나오죠. 그게 어디죠? 호렙산. 그렇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진, 바람, 불 가운데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렘넌트들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히 사단의 전략으로 우상 시대가 됐고, 이 우상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는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게 우리 인생의 뭐가 돼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 가문을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현장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봐보세요. 완전히요, 이 우상문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이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가 어떤 때냐? 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완전히요. 이렇게요. 거짓 성공과 거짓 성공자들이요. 완전히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바알 아세사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 거짓 성공과 이제 이 거짓 성공자들이요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요 이것이 되어지고 서론과 1번이 되어졌다면은 여기서 뭐가 되어질까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뭘 했어요? 이걸 한 겁니다. 갈멜산에서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이걸 정말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라는 이 부분을 분명히 보는 시간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엘리야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해서 뭐 완전히 이제 거짓판이 돼버려. 여기서 뭘 해야겠어요? 아,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다. 단순히 싸운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다. 이걸 진짜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메시지 했지만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 약하고 힘이 없구나.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영적인 내가 이 비밀을 얻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뭐 영적 싸움이 뭐 이상하게 싸운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그게 개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 개인 살아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 부분이 안 믿어지나 봐요. 영적 사실이. 근데 또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질문해봐라.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안 믿어진다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그 사람 믿어져야죠. 그런데 분명히 그 개인이요. 그게 믿어지고 내 개인도 그렇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을 진짜 회복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되게 돼 있다. 이거 보고 속지 마라. 대부분 이거 보고 속아요. 그야말로 이거 헛수합이 아닙니까? 겉만 번지르야죠. 하나도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바르게 일을 하면서 영적인 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개인도 살고 다 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죠. 이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 주셨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약한 교회. 자, 이게 뭘 말하냐?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이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뭐 문제나 갈등 그런 게 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뭐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거기서 속는 거예요. 또 현장 나가보니까 막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는 거짓 성공자들이 막 센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말씀 복음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잖아요. 자, 이때에 엘리사도 속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다. 뭘 얻었어요? 영감의 갑절. 그게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갑절을 얘기해달라. 그렇죠. 계속 반복입니다. 간단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 간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처럼 내게 그게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있었던 숨어있던 마음, 생각에 그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드러난 문제로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계속 강조하는 게 렘넌트 때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서론의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이 있으면은요, 이런 현장 가서 그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 없죠. 그러니 본인도 마음 생각에 상처, 각인뿌리 체질된 거 이거 계속 올라오죠. 현장에서 본인에게 드러난 문제 또 상대방에게 드러난 문제 나오죠. 그럼 부딪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현장이란 얘기 안 해도 결혼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힘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하고 해도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부분에 내가 사실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현장을 가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주 예배죠? 지난주 2부 때 메시지 했나요? 2부 때 메시지 같아요. 본인 딸 얘기도 하면서 결혼 얘기 했잖아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할 때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실제로 힘들고 막 우울증도 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아기 때문에 그렇고 결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숨어있던 게 다 드러나는 거다. 원래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다. 그게 아까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조금만 알고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속으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1번. 이게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요.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라는 걸 실제로 안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사건, 사람관계 속에서 거의 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을 들어가는 서밋의 자리로 못 가요. 여러분 실제로 이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실제로 모세의 현장을 놓고 보고 실제로 요셉의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10분의 1도 안 가도 우리는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어떤 거 걸려버리면 못 견디잖아요. 거의 그렇다니까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이 축복 속으로. 그 목사님 너무 안타깝다고 1강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외롭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맞잖아요. 대부분이 이 부분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딱 직장 생활을 한 게 제게 6개월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92년도에 그 안양에 있는 제가 성결대학에 들어가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복음도 모를 때입니다. 아르바이트 모집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어디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 수업 끝나고 한번 딱 하루 이틀 가보니까 뭐 해야 될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조건 30분 일찍 갔어요. 수업 보통 일찍 끝나니까 6시인가 그때 출근이었는데 도서관 가는 거에서 이제 체크하는 거였는데 한 5시만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뭐 했냐? 도서관 업무 빨리 익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바코드로 해서 하는데 이걸 쓰고 책 꽂는 거예요. 그 책을 빨리 몇만 권이 있는 그 책을 위치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빨리 해야 빨리 끝내거든요. 그 반납하면은. 그걸 그게 이제 십진법 분리법인데 그거를 표를 보고 빨리 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청소하고 늦게까지 정리하고 일 확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있는 남자분, 여자분, 직원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신학과 했잖아요. 신학과는 거의 다 이제 목회자 얘기로 가잖아요. 본인들이 한 겁니다. 졸업하고 목사하기 힘들면 여기로 오라고. 정식 직원 시켜주겠다고.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받은 게 그때 10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복음 없는데도 조금만 제대로 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아니요. 다 우리 학교 출신이고 세례받고 신자들이니까, 근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힘만 있으면요, 더 쉬운 겁니다. 저는 이 힘도 없었거든요. 이런 비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비밀이 정말 있다면은요, 이 축복 누리면은요, 어디 가도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와도 되는 겁니다. 이걸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션홈 하면서요 같이 포럼도 해도 같이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헌신팀이고 뭐 포럼팀이고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경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렘넌트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교회 안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다. 네가 헌신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그 부분을 섬기면 되는 거다. 현장 가서도 마찬가지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라. 바르게 하고 똑바로 일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현장을 살려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면 튀어라. 힘들면 관둬라.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일하지 마라.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비밀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요, 뭐가 힘들고 어렵다. 완전히 딱 버리세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딱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4번에 누가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면은 엘리야, 엘리사는 목회자와 같다면 여러분과 같은 인물이 누구예요? 오바댜입니다. 그렇죠.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왔어요?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는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전부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할 때 100명을 50명씩 50명씩 숨기면서 해줬던 그 선지자들을 도왔던 인물이 누구죠? 오바댜입니다. 그야말로 평신도고 중직자고 산업인이고 전문인인 거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가 이런 위기 때요 뭘 했어요? 어제 했잖아요. 선택을 바로 한 겁니다. 위기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이 뭐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현장을 정말 이걸 해야겠다.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최대한 오바댜가 기도하면서 양쪽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바댜가 영적인 부분에 헌신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진짜 해라. 그렇죠.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진짜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고 거짓이 많고 너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장에 힘든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네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라. 악한 왕인 아합 왕도 인정했잖아요. 그 말은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한 것처럼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유익한 걸 좋아한다. 일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숨기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어떻게 못한 거예요? 왜냐? 일을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일을 한 겁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선택을 하냐? 대부분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기준대로 선택하잖아. 그런데 오바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질문하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현장 가서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러 일 사건 만나고 또 위기처럼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것도 올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어떻게 내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겉이 멋있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요 내용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자, 이 부분을.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내용이죠. 숨은 제자가 있다. 완전히 이 얘기를 했죠. 계속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왔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이게 렘넌트, 남은 자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요. 조용히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요. 영적 싸움 싸우면서 자기가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 현장에서 자기 맡겨진 일 제대로 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면요.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요 맛을 한번 딱 보세요. 진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역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이거 시작해 보세요. 이걸 진짜로 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일들이 있죠. 뭐 여러분 개인 경제도 있을 테고 뭐 교회도 있을 테고 있고 뭐 우리 훈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렘넌트 대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 파트별로 렘넌트 모임들을 이렇게 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요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시대 상황들을 놓고 제일 많이 붙잡은 단어가 또 이번에 WRC 우리 중부권 그 리더를 섬기면서 제일 많이 붙잡은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수독됐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해외 나가고 어떻게 전부 다 수독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하죠? 저는 붙잡은 겁니다. 개인화. 정말 개인 1대1로 작게 아주 소수로 그러면서 1대1로 그 개인을 완전히 뒤집어줘라. 그 개인이 어떤 현장 가서도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로 그 개인을 만들어줘라. 이게 개인화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에도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스크 시대가 오고 이제 뭐 계속 또 다른 게 온다.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껏 막 이렇게 다니고 모이고 하는 걸 못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기회입니다. 뭐예요? 개인화할 수 있는. 진짜 개인화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번에도 당장 우리 선교대회하는데 여러분 영상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전부 이 화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그 지역에서 모이고 하잖아요. 지금 뭐 일반 회사도 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전부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분명히 개인화된 어떤 내용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업도 그렇고요. 전부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아까 얘기한 부분이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딱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 하나로 합친 게 뭐예요? 이겁니다. 사모늘이요. 완전히 어떤 현장에서도 그 개인이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간표가 실제로 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실제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이 말씀과 이 전도와 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고, 이 속에서 정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 힘을 얻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속으로 내가 이 영적 서밋이 되는 이 시간표 속으로 내가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부모님들,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일이 있거나 직장이 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고, 같이 여러분 지금 핵심 전도와 산업선교 같이 보고 하는 분들, 어제 렘넌트 데이,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아요. 지금 렘넌트들 토요일 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일 여러분 같이 기도집 보고 같이 포럼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합니까? 렘넌트 스스로 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미션홈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보면은요, 진짜 일도 안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힘도 없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의 그냥 밤늦게까지 뭐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거 하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고. 요즘 코로나 되니까 더들. 코로나 돼서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자기 내용이 있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개인화할 수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더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못 견딥니다.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관련된 거 제가 유심히 봤어요. EBS에서. 코로나가 돼서 개인 공부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학교 공부 등까. 개인이 공부해야 될 이유와 내용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우리나라 공부 전부 암기 교육이니까 실제로 암기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선생님이 딱 집어주고 요거 애워서 하라고 한 애들은 그 되는데, 그런 수업에서는 됐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전혀 못 한대요.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답을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Why라는 질문을 해라.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라. 그래, 네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게 된 사람은 되는 겁니다. 이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 가서 보세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션홈을 통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되지만 억지로 하지만 보고 포럼하고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분명히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분명히 본인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요, 이게 분명히 어떤 달란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분명히 어떤 업에 대한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개인에게 발견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부분입니다. 전혀 이 부분이 안 돼서 갔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전중과 어디에서 그 뭐예요? 환경미화원을 5명인가 뽑는데 한 400몇 명이 왔어요. 80대 왔어요. 그런데 그 400몇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학교 나온 사람. 그리고 박사 받은 사람도 있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전혀 자기 걸 못 찾고 그냥 대학 다닌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은 얘기했던 외국에서 공부한 우리 한국 증권하고 주식하는 전문가인데 우리나라가 1년인가 쓰는 그 사교육비가 20조 원이래요. 이 사람 하는 얘기요. 전부 쓰레기에 돈 버리는 거야. 쓰레기통에. 부모들이 지금 사교육 무조건 아이들 공부만 시키고 대학만 보내는 그 전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도박식으로 하는 그게 틀렸고 외국은 어떻게 한다. 유대인 교육 이런 부분 쭉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인용을 하더라고요. 유대인은 12살, 13살 때 성인식을 한다. 그때 세 가지를 남긴다. 그게 뭐냐? 성경.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 세 번째가 돈. 12살, 13살 성인식 할 때 한 5만 달러를 모아서 준대요. 그 5만 달러가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 때요. 전문인이 붙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해보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1억 넘게 대학 졸업할 땐 가진대요.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하면 전부 빚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자기 전문성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융교육 전혀 안 됐다. 저부터 전혀 금융교육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그거 갖다가 주식을 사서 이렇게 주식을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그 뭐 도박식으로 해서 며칠 있다 팔고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주식을 사서 계속 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그러면은 몇 년 후면은 몇 억이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10년 동안 몇 %씩 올라갔는데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 이 사람이 무슨 주식 그런 막 투자하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그 얘기를 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WRC 때 작지만 핀체크, 핀포럼 통해서 랩런트들이 그런 전문 현장 한번 가보고 전문인도 한번 만나보고 자기가 결정이 안 됐어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뭐 무조건 대학 가라, 뭐 무조건 학원 가라, 무조건 공부해라. 그리고 정해지면 막 무조건 해서 자격증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직장 가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것도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나 걔네들은요, 영적인 건 없어도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션 팀, 인턴십 팀, 인생 포럼 팀이 그 얘기구나. 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주고 인도해 줘야겠구나.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나오겠죠.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발견하고 인도받으면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 기능 서밋이라는 게 여러분이 막 어떤 기능이 엄청나게 막 뭐한가를 발견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게 작은 거지만 그 달란트 업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인도받게 되니까요. 뭐가 나와요? 이게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용사님 늘 얘기하면 청소를 하더라도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신자가 보고 알 거 아닙니까? 알 수밖에 없죠. 이게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몇 명이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걸 하겠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축복을 하겠죠. 그렇죠. 분명히 할 겁니다. 보이지 않게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렘넌트 때 개인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서밋 준비를 하고 그릇 준비를 하고 서밋 준비하고 리더 하는 리더 훈련을 해라. 그게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렘넌트 때 이런 부분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실제로 도와주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인도를 받을까.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8월에 WRC도 타운으로 하고 또 우리 교회 모임을 할 때 많은 걸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진짜 아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소수라도 한두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진짜 원하는 친구 있으면요, 정말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렘넌트들 데리고 한번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 와 하지 말고 한두 명이라도 정말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인도받아야겠다라는 렘넌트들이 있으면 한번 뽑아서 한번 여러분요, 이 아주 소수 훈련을 좀 시켜보세요. 이런 부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 중부권 차원에서는 WRC 이후에 아주 소수지만 진짜 말씀 듣고 인도받겠다라는 렘넌트들을 뽑고 전문인들을 뽑고 해서 이 모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소수지만 이 개인화가 돼서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몇 명이라도 아주 소수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도와줄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완전히 우상시대를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개인화가 돼서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 일에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시대가 될 때마다 예비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를 바꾼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또 기능의 문화의 서밋이 되는 개인화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2부 예배에 드린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